유명한 설교자였으면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을 하고 분장해서 무대 위에서 늠름하게 거닐다가 또 연기를 열심히 하다가 그 모든 연극이 끝난 후에 평복을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선자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근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삶을 바로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행위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정결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할 때 선행을 베푸는 것도 뭐라고 했죠?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구제 행위를 했든지 그것을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금식을 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 하면은 그들의 기도 생활이 전부 다 위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위선적인 기도를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을까요?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선 기도하지 마라. 무슨 기도하지 마라고요?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위선 기도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순전히 위선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기도하는 생활을 누가 책망할 일이 없겠죠. 이 사람들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의도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선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려고 기도 시간을 일부러 장소를 어디로 찾아갔냐면 공공장소를 찾아서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공장소. 공공장소라는 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라고 했어요. 회당과 큰 거리 교차로가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죠. 쉽게 눈에 띕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 유대 나라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외식에 빠졌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 그 예루살렘 그 교차로, 큰 거리 어기, 그리고 회당, 이런 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 나가가지고 막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듭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길게 합니다. 질질 끌면서 시간을 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바리새인 한파 참 기도를 많이 하셔. 참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참 존경이 그냥 절로 생겨.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참 경건한 분이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동네 어기라든지 그 큰 거리 어기에서든지 해당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셨죠. 저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존경스럽다,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를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셨어요.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번 그거 읽어봐요. 5절,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거리 어귀라고 했는데, 좋아한다는 말은 즐겨했다는 말이죠. 그런 기도를 즐겨했다는 겁니다. 즐겼다는 겁니다. 즐겼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이런 기도 생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유달리 길게 합니까? 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합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사기도,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왜 그렇게 식사기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식사는 시간이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있어요. 저는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을 내서 저한테, 저를 사랑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냥 식사 대접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그냥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음성도 막 거룩하게 막. 식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참 짧게 하기로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큰 교회 장로님들 기도 세워놓으면 목사님보다 더 기도를 오래 하는 거야. 설교할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없어. 장로님이 딱 기도하러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야.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잠자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예 코를 골고 자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다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다 이선적인 기도예요. 설교하는 목사보다 대표 기도가 더 길어서 되겠습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래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냥 대표 기도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또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끝없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어 하나의 형용사를 한 20가지를 붙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하늘이 없으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막 한 20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될 건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왜 내가 이 말을 하고 알고 기도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왜 나를 보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성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도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것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도 위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강순 집사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와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그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요? 첫째는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자, 한번 거기 읽어봐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예, 거기까지.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여기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그걸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사람과의 차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차단된 곳입니다. 이것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밀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 상대하고 그분만 상대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골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요란한 곳을 피해가지고 산이나 저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골방이에요. 산이나 들판에 가서 기도하신 것, 그것도 왜? 하나님에게 나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들판이나 산도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것은 기도의 심오한 차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죠.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아까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는 것과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굉장히 대조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때로는 식사도 하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 교제하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질도 틀립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명 인사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 무턱대고 만날 수가 없죠. 그 절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들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쉽게 나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아무개 친구 나하고 조용히 단둘이 만나서 좀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보게 나하고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서 조용하게 좀 둘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시간을 내주겠나 하고 제안을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제안을 했을 때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단둘이 만나자고 하는 거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말이 쉽지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골방에서 만나자는 게 아무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가 어떨까요?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이니까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윤주와 지훈이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잖아.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이 애들이 결혼을 이렇게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아이들인데 이 연인들은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단둘이만 있을 수 있는 곳을 어째든지 찾아다닙니다. 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단둘이 앉아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특별히 참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는요, 단둘이 앉아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셈을 내더라고. 사모님하고 너무 좋고 인고 부부인 것 같아요. 여행도 같이 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요. 우리 단둘이 사람 많은 곳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람만 있으면 되고 우리 집사람은 나만 있으면 좋대요. 물론 사람들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부부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죠. 그러므로 골방에서 만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읽어봐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문을 닫으라. 골방이 사람과 차단된 곳이라고 하면 더욱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대화하겠다. 하나님만 찾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연인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윤주가 지훈이를 만났는데 존경하는 나의 친구 이지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고 합니까? 오빠 나 이뻐? 나 좋아하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미사여구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 미사여구가 필요 없고, 거기에 무슨 모양새 좋은 기도가 필요 없고 어떤 태도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까? 그래야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요, 문을 닫고 기도해야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장소와 골방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골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기도한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6절 그 이후에 읽어보십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한 사람들 몰래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외식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는 어디서든지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시고, 여럿이서 떠들썩하게 단체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불을 내려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이나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다 사람들이 두렵죠. 의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검사를 받고.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런가 봐. 담담한가 봐 그냥. 그런데 그때 의사의 진료를 기다리면서, 의사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대기실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날 때도 정말 중요한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영호 집사님이나 우리 이윤아 집사님, 이런 분들은 CEO, 대표잖아. 그럼 대표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계약이 잘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중언부언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바타로 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담지 않고 계속 짓거리는 것. 이게 중원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방 지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이방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거 봅니까? 그 신례를 한번 보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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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걸 아무 의미도 없이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그걸 또 보니만은 야 니네 신은 출장 갔는가 보네. 니네 신은 잠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그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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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도 응답이 없냐. 빨리 깨워라. 깨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또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생각을 남지 않고 계속 짓거리는 거, 이건 전부 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중원부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열심을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세트화 시켰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내용과 대화와 시간을 모두 규격화 시켜버렸어요. 규격. 천주교에 보면 기도문을 만들고 성자여 성부여 어떡하고 저떡하고 그러고 기도문을 엄청나게 그걸 보고 읽습니다. 우리처럼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래서 규격화를 시켜놓고 좀 더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식화 시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슬픈 일을 당했다, 기쁜 일을 당했다, 여행을 간다, 어떻게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규격화 만들어 책을 만들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 거야.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또 기도하는 기도문이 또 있어. 또 여행 갔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 읽는 거야. 읽어. 자기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읽어요. 밥 먹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한다. 밥 먹은 후에는 어떻게 기도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한다. 그 기도문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규격화시키고 세트화시키고 의식화시켜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그래도 써서 기도하여서 오는 게 좋아요. 그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써서 하면 뭐 틀리지도 않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은데 이렇게 아예 책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규격하고 세트화 해가지고 의식화 해가지고 기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문을 닫고 함으로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함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선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는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칭찬받을지 몰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선적으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선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뭐냐면은 그 기도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묵상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결단하십시다.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다음과 같이 결단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미사역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회중을 억지로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